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보지 않고 또 주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9월 20일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얼굴 보도록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정말 교회가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열매에 큰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그림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에요. 1857년에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밀레 하면 만종, 이삭 줍는 여인들이 대표작입니다. 이 그림 전면에 3명의 여인들이 뭐라고 있냐면 이삭을 줍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는 수레에 그 쌓인 타작한 벼들을 싣고 있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이 밖에 밑에 있는 땅의 색, 대지의 색과 가깝게 그려졌어요. 이 화가인 밀레는 상류층 사람들보다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과 가까이 수고하는 여인들에게 누구의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도 이런 일을 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죠?
사사기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주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악을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게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불쌍한 노예 신세로 전락시켜서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 용사, 큰 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다 기억하죠? 사사기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다음에 있는 책이 무엇인가요?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예요. 영어로 룻.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인 그 성경이 2개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가 바로 여자가 주인공인 책이에요. 룻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그 룻기는 그냥 격동기 이런 그 죄의 악순환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룻기에서는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보살펴줄게 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가 어떤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자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2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고 이게 모압 땅인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려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어요. 이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로 이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베이커리 뭐 좀 되겠죠. 이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빵집에서 빵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 삶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건너가고 말았어요. 이 모압은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그모스와 몰렉은 인신제사, 특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너무나 끔찍이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모스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 이주한 지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2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과 또 기론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나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둘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 큰며느리 룻, 둘째 며느리 오르바만 남게 되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정기적인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외국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아는 친척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일말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것이 뻔히 보이니까 도저히 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비록 모압 며느리들이었지만 룻과 오르바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꼈고 또 자신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보니까 그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통이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울면서 붙잡았지만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하자 오르바는 울며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저기 멀리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여인이 보이죠? 이 오르바예요. 이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가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를 붙들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집, 자신의 어머니 집,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자신은 어머니를 떠나서 갈 수 없다. 시어머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비록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제껏 잘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 해줬죠?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만 가고 있는데 룻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과 사랑은 룻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신앙은 잘 풀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생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신앙은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아무런 득이 없었어요. 이방인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모압 여인인데다가 거기다 과부예요. 더욱이 늙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될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의 결정은 은혜를 따라가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을 때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홀로 남은 나이 많이 먹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요. 룻이 이렇게 작정하고 말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도 아무 말 못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도착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어요. 룻기 1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2장에서는 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면서 시작을 해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렵고 고단한 룻을 위해 어떻게 일하실까? 갑자기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룻기는 앞으로 보아스를 통하여 어떤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힌트가 나왔어요. 보아스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의 한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였어요. 이 고엘 제도라는 관습이었는데 이 고엘 제도가 무슨 관습이었냐면 한 가정에 남자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의 땅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주는 또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또 만약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과부가 있으면 그의 가까운 형제와 결혼해서 그 과부가 자식을 얻음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였어요. 고엘 제도는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유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돈으로 재산으로 사줘야 되고요. 또 그 다른 남은 가족들까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 일은 강제적인 건 아니었고 누군가 자기가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데 리디머의 뜻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되사주는 사람, 되사는 사람,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는 사람, 구제해주는 사람. 그래서 더 our 리디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2장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없었는데 이 이방에서 온 젊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부양해야만 했어요. 룻은 자신의 모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섬기던 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룻이 열심히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렇게 양식을 위해 이삭을 주우러 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가 정말로 우연일까요? 우연히는 필연히, 반드시, 기필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룻이 우연히 기업 물자인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마침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 자신의 밭에 나온 보아스가 룻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겸손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안에게 그녀에게 잘 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자비와 인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절망 중에 있는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고 맞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환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환대라는 말은 낯선 이에게 서 있을 곳을 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서 있을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 계시고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놓여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바뀌어 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탈바꿈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와서 낯선 사람이 있더라도 꼭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 전학 온 친구나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있을 곳 없는 친구에게 그들이 서 있을 곳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낯선 이방인이자 과부인 룻을 환대하며 그녀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었어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하는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룻기 3장과 4장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 성에서 가장 유력한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혈족을 청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찾아주고 엘리멜렉의 의무를 지는 이 고해를 행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다른 친척이 가만히 죽 하나를 튀겨보더니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자청하고 나서길 자신은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또 엘리멜렉에 있는 그 친족들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자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이 보아스의 증인이 되었어요. 결국 4장 13절에 어떻게 될까요?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고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과부이자 이민 극빈자였던 룻에게 부유한 남편이 생겼고 또 자식이 생겼으며 시련과 역경으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는 노후에 자신을 봉양할 후계자가 생겼고 남편의 땅을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모압 여인 룻이 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뚝뚝뚝뚝 오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족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르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룻과 나오미를 보살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만 보살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을 다 주 날개 아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거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서 리디머가 되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의 기업을 되찾아 주었고 보살펴 주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의 신실함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의 싹에서 내주시고 되찾아 오셨어요. 룻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그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 또한 해결하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족보에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온전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구했던 룻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안에서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해요.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1장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마지막 4장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살피셔서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악순환되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용사도 없고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지 않는
룻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같이 대면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우울함과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에 대해서도 일을 하셨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환대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주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환대하며 낯선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